오늘은 사도행전 30번째 시간이고,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후의 일들이고, 사도행전 마지막 끝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도행전 전체를 함께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많이들 이 사도행전으로 주일 설교를 진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에도 사도행전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가 갱신해야 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를 할 때 결국 초대교회의 흔적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다들 사도행전에서 교회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습니다. 다음은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서도 사도행전 설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척 전에도 저는 사도행전을 약간 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주로 많이 인용하고 사용하는 곳이 주로 신사도 계열과 은사주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 주로 성령이 임재하면서 방언을 했으니까 이제 방언을 안 하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하고요. 사도들이 했던 이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선택한 사도들이 있다. 이들을 신사도라고 부르는 건데 이러한 쪽들 신사도 계열에서 은사주의 계열에서 사도행전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도행전을 교회 성장의 방향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교회가 3,000명이 늘어났고 5,000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본문들을 통해서 교회의 수적 증가의 개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져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많은 전도와 선교의 개념을 결국은 교회의 수적 증가와 연결을 많이 시키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사도행전을 주로 이야기할 때 한쪽 측면에서는 신사도주의와 은사주의 계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회 성장주의 정도로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둘 다 제가 싫어하는 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도행전은 제가 멀리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최대한 위의 이야기들은 언급을 안 하려고 많이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재미가 반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다라는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자마자 바로 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구속심사를 거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다른 죄수들에 비하면 상당히 너그러운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로마 호송 과정 가운데 바울의 역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안해서 가택연금에 처해지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 돈으로 집을 임대하고 나서 그곳에서 병사 한 명과 함께 그 집을 떠나지 않고 됩니다. 집 밖에만 못 나가게 되고요. 그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결국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진 못했지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마무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읽어보시면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거든요. 특히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년 뒤에는 재판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재판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이 언급도 없이 그냥 이렇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누가가 그 뒷이야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기록했을까라는 많은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뒷이야기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누가의 제3 저작서를 제기합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다음 이야기 제3권의 책이 있다. 제3의 책을 저작했을 거다. 주장하는 거죠. 다만 소실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물론 뭐 의미 있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정도의 아주 소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고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왠지 세 번째 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린 결말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완결이 딱 있는 게 좋습니다. 뭔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다 완결까지 된 후에 정주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누가와 동시대 인물이었다면 사도행전을 읽고 엄청 짜증냈을 겁니다. 뭐야 그 다음 이야기 왜 없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애초에 사도행전 자체가 누가가 바울의 법정 변호를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바울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관료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해한 종교이고 바울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변호하려고 이러한 편지와 책을 썼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재판 결과를 이후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물론 소수의 의견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난 이유가 뭐냐. 대다수의 의견은 누가가 기록하고자 하는 목적은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부인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완결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로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그 과정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것이 누가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재판의 결과는 그다지 누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그것을 주인공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을 이끌어온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다른 형상,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시각은 자꾸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목사가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신뢰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단들은 교주를 하나님으로 여기도 하고 큰절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는 사도 바울에 집중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의 가장 옆에서 지켜본 누가가 기록해온 것은 바울의 행적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지금의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역사,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스스로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중간쯤에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복음, 지금까지의 선교와 전도가 교회 중심의 전도였다면 이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첫 번째 개념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전도는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소개팅 전단지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주고 예배 참석하도록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전도왕을 뽑아서 마티즈도 주기도 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었는데 모든 이유가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서 보면 이거는 교회를 오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행동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페이스북에서 김요한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이번 설교를 쓰려고 인용하려고 다시 찾아봤는데 그분이 하도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이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기억나는 걸 말씀드려보면 어떤 한 분이 부모님 중에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내와 자식들이 교회 가는 건 막지는 않으셨는데 자기 보고 교회 가라고 하면 절대 안 가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내와 자녀들은 교회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교회를 안 나가셨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교회에서 그 어머니 장례를 치러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홀로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사귀고 활동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시던 분이 언젠가부터 자식들을 만나면 평소에 하지 않던 구구적 발언들을 하기 시작하고 태극기 집회를 나가고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해서 카톡을 이들에게 보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버지를 교회에 다니고자 했던 게 후회된다라고 한탄했던 이야기들을 기록했던 글을 읽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아말로 정말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것이 정말 전도인가? 복음 전도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교회 출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더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의 두 번째는 선교를 주도하는 것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거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뒤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뭔가 나서서 돈을 쓰고 행사를 기획하고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전해지는 곳에 그냥 교회가 동참하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인 거죠. 국가나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자선이나 사회사업에 교회가 동참을 하고 시민운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거룩함이 드러난다면 교회들도 힘을 실어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환경 문제나 빈곤 퇴치 문제에도 교회가 동참하며 지역 사회들과 때로는 타종교하고도 함께 연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선교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복음과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은 교회는 모이는 곳이 아니라 밖을 향하고 확장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 두 곳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자기 쓸 것을 나누면서 이루어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대부분 그 초대교회의 이상이 이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대형화되면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 중 과부들을 차별했던 일들이 있던 거죠. 그러다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져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뭄이 들 때 성금을 걷어서 타교회의 교인을 돕기도 하고요. 교회가 안정되자마자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전도 여행을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확장했던 것들이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유대인 우선주의는 대부분의 그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일으킨 마찰도 이들이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우위에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에너지와 역동성이 밖을 향하지 않고 내부에 머물게 될 때 거기서 서열을 나누고 분열을 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일상 활동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의 삶이 전부가 되니까 다들 교회 안에서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연차를 나누고 서열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질투하고 비방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교회의 삶이 사회생활의 전부인 분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특히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에게 4가지 의무가 주어졌을 때 그 의무가 구원이나 신앙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부분 유대인의 문화와 풍습에서 기인한 거였지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기뻐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이걸 가지고 막 싸우고 트집 잡고 할 에너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 전도여행 떠나야 되니까 에너지가 밖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내부의 분열과 그런 것들이 없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공동체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갈등 상황이 크게 2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 다른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은 사도들이 자신의 행정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며 해결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갈등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냈다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은 그야말로 소수 중의 소수입니다. 교회 안에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냥 무시하면 드러나지도 않을 일들인 거죠. 게다가 이런 문제가 있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증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굳이 여기서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를 끄집어내서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여길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사도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이렇게 드러낸 후에 한 명이 결정을 짓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토론을 거쳤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통해서 갈등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 공동체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가끔씩 한국교회에서는 한두 명의 목사나 리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쉽게 내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인정받는 목회자든 그가 하는 말은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주장이 공동체 안에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 공동체의 검증이라는 거는 두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동시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의 검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공동체의 검증인 건데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의 의견들 사이에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역사 가운데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교회고 신학적 검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만 강조하는 것, 교리와 신학적 검증만 강조하는 사람은 목회자 중심주의가 되겠죠. 그나마 신학을 공부한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앞부분만 강조하는 사람들, 동시대 신앙 안에 있는 공동체 안의 검증만 강조하는 사람은 평신도 중심주의가 되겠죠. 퀘이커 교도처럼 예배에 감동받은 사람은 누구나 나서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목사의 뜻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또 실상은 장로 한두 명이 뒤에서 주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항상 공동체의 논의와 검증을 통해서 결정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된다는 점입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은 복음 확장을 가져오고 바울의 체포는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패와 벽처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상황 가운데 더 확장되고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도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도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개인의 삶들도 어려움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도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도들과 그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 바라움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